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전장 21장에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이루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을 마비시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가르치시는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은 모두가 아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반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소작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초청을 받은 자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른 삶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혼인잔치의 초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를 초청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이미 선택을 받은 자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십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동시에 그들의 심판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왕은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이미 혼인잔치에 먼저 초청을 받은 자로서 날짜가 정해져서 그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다시 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혼인잔치에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잔치에 가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가족 중에 누군가 결혼을 하면 결혼식 날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왕의 아들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신뢰를 넘어선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 이미 초청을 받은 자들이 날짜가 잡혀 통보를 받게 되자 그들은 참석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4절의 왕은 다시 한번 인내를 갖고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 그들을 위해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지금이라도 잔치에 참여해달라 간청합니다. 왕은 초청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기쁨의 마음을 갖고 참석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무력이 아닌 간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혼인잔치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즉 일하는 장소로, 또 다른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밭과 사업은 둘 다 그 당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보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 선택을 받고 초청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보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당연히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므로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은 자들 중에 6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은 왕이 보낸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에서 모욕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금의 반응은 7절에 분노하며 군대를 보내어 모든 자들이 아닌 그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AD 70년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 비유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미 선택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가기를 싫어했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결국 무관심이 모욕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왕이 모든 자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8절서부터 14절입니다. 8절에 첫 번째 본문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부적절한 자들로 판단이 되자 왕은 9절에 네 거리 길에 종들을 보냅니다. 네 거리 길은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즉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모든 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종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는데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데리고 오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나누지 말고 모두 초청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든 자들이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한 자들은 그들의 세금을 빼먹고 사는 세리와 같은 자들이고 그들의 나라를 침범한 로마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왕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는 했지만 11절에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은 초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유로는 드러나는 외적인 예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이지 않는 내적 예복을 보십니다. 신약에서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예복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 즉 이 땅에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왕은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만약 타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면 말을 했을 터인데 그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냥 준비 없이 온 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명하고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결론절로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 시대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사람은 많되 구원받은 자가 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왕이 종들을 보내어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아들까지 죽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 백성의 움직임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혼인잔치에, 즉 하나님 나라 잔치에 준비된 자들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의 예복을 잘 잊고 계신가요? 그 예복은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으로서 완벽한 의가 되신 살아있는 온전한 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죄를 다시 해결받고 끝까지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 자, 성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초청만 받은 자로서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라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거룩한 준비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